할렐루야.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7년 6개월간의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봉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중요한 건 건물이죠. 건물을 잘 지어놔야 거기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뭐 더울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뭐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게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지. 봉헌식은 하루에 끝나지만 건물을 짓는 건 7년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렸고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건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활용점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용을 숭상하는 문화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 그림을 그립니다. 보통 화가는 용 그림 그릴 시도도 엄두도 못 낼 텐데, 거장은 용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절에 있는 큰 벽에다가 벽화로 용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워낙 큰 벽이다 보니까 사다리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용을 그렸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른 데를 보다가 용 그림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비늘의 그 입체감과 그 매끌거림이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용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에이, 이거 왜 이렇게 했대? 하고 핀잔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의 얼굴에 눈동자에 점을 찍지 않은 겁니다. 얼굴도 생생하게 아주 화가 나 있는 용의 모습을 잘 그렸으면서 결정적으로 눈동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안구만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속에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은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당신 같은 실력이면 이 눈동자를 그리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다른 부분은 이렇게 다 생생하게 그렸으면서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느냐? 그러지 말고 눈동자까지 그려 넣어서 그림을 완성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화가가 한사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안 됩니다. 눈동자 절대 그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 자꾸 이렇게 하면 이 벽화를 그린 값을 줄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을 텐데 이제 그 용 눈동자의 눈을 그려주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붓에다 먹을 찍어가지고 손을 부들부들부들 떱니다.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눈동자에 점을 찍습니다. 두 군데 점을 찍자마자 용이 살아났어요. 벽화였는데 조금 전까지는 용이 살아나가지고 벽화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하늘로 승천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 깜짝 놀랐죠. 우직은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보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던 벽화에 소나무는 있고 구름은 있는데 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용이 지나간 자국에 벽이 금이 가고 천장이 뚫려버렸습니다.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실화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마지막 점 하나를 찍으면 그림이 실제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동안 99%를 그렸지만 마지막에 점을 하나 찍지 않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그동안 99% 동안 이제 그려놓은 그림보다 마지막에 점 하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끝끝내 찍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습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성전 건축은요, 뭐가 중요하냐? 성전 건축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건축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느냐, 얼마나 화려한 장식을 했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 건물에서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안 계시면 그냥 돌덩어리,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무조건 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성을 다 바쳐야죠. 정성도 제대로 바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성을 다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쏟은 정성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공사 기간보다 마지막 그 하루 봉헌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자세히 보면 준공 이후 11개월 후에 준공식을 합니다. 11개월 후에. 7년 6개월 동안 건물을 짓고 그리고서 11개월을 기다려서 더 완벽하게 그야말로 모래 하나를 흐트러지지 않게 정갈하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정갈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준공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준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보면서 탄복을 합니다. 몸을 돌이켜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축복을 합니까? 다윗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그 말씀대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에는 다시 제단 쪽으로 몸을 돌이켜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꽤 긴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저 뒤에 53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 중에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마음과 그 진심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 그리고 내일 묵상할 말씀에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묵상할 말씀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절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절한 기도의 내용. 성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고 싶은 내용들을 솔로몬이 절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솔로몬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편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 축복을 합니다. 뭘 근거로 축복합니까? 모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러하였는데 그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도다. 그 말씀대로 나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로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제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준비된 제단으로는 그 제물들을 다 소용할 수 없어서 제단 옆에 마당 하나를 정결하게 구별해서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작별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식,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된 것도 기뻐하시고 솔로몬의 기도도 기뻐하시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앞다투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백성들의 마음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내용대로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이날의 이 봉헌식이 아니었다면 7년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돈과 시간과 물자를 쏟아부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흐릅니다. 물론 상대성의 논리가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흐른다 그런 논리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에 그 시간의 상대성을 느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살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속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방심해도 되고 조금 허리끈 풀르고 늘어져 있어도 되는 시간이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긴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고 예를 들면 허리끈 풀르고 이렇게 뭔가 방심하고 있다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도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뭐 예를 들어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뭐 주일 예배 중에서도 부활 주일 예배, 뭐 성탄절 예배,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죠. 그죠? 그 예배들이 우리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다른 시간에 조금 실수하고 조금 범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좀 모자람이 드러났더라도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다소간의 실수가 다 덮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일반 명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입으로 감히 담기 어려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단어가 성경에서 발견되면 그 단어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명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입술 위에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대인만큼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영어 성경만 보아도 그냥 로드라고 기록합니다. L-O-R-D.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God이라고 하고요. 여호와라고 할 때는 로드라고 합니다. 물론 L-O-R-D 철자 4개를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걸 지금 이루셨잖아.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 네 자손이 너처럼 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다면 내가 대대로 네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해줄 것이다.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가 건축하고 싶은 성전은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왕이 되었고 정말로 여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왕조의 영원함과 그리고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만 언약하셨습니까? 성경의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언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약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야곱의 12아들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저번에 약속하셨던 그것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첫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 근데 비가 올 것을 믿어. 비가 오기를 바래.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약속 잘 지키시는 거 맞습니까? 아,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느냐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느냐,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느냐,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느냐,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지하고 준비하고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영광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